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상위 목사라고 합니다. 가끔 이 이름 때문에 중국인이 아니냐고 조금 하기도 하는데요. 네, 아닙니다. 한국인입니다. 네, 장상위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직장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대전에서 오래 살았고 지금도 부모님은 대전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에는 사실 여러분들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점점 더 서로 사랑해 가면서 서로 나누면서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석현 목사님도 그러시고 부장 집사님도 그러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부들이 최고다, 우리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이다 하며 정말 많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다들 잘생기고 멋지고 예쁘고 아름답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등등등, 네, 더 많은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얼른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들이길래 자꾸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기대감을 심어주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만나보니 실제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저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궁금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헬라인인데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종려나무까지 막 흔들면서 이렇게 맞이하는 걸 들으니 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저러나 하면서 예수님을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헬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니고 유대교로 개종했다라고만 알려져 있지만 이들은 정통 유대인은 아니고 정말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해 있던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헬라인이라는 단어는 그 정통 헬라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모두 헬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리스에게 먼저 지배를 당했는데요. 그리스 땅에서 마케도니아 제국을 형성하게 되고 알렉산더 대왕이 큰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도 같이 정복당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정복당한 그 민족이 헬라인인데, 이 헬라인은 헬렌이라는 사람의 후손으로서 다들 헬라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살던 이스라엘도 그렇게 지배당했지만 그 다음에 나타난 제국이 로마 제국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들은 같은 문화권이기도 하고 지배하는 방식도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떠한 이방인이든 다 그냥 헬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헬라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인이 아니라 정말 이방인들, 자신들의 유대인이 아닌 그 외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외국인이 많이 없을 때 외국 사람을 보면 미국인이네 하는 느낌과 같이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을 보면 헬라인이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헬라인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말씀에 나오는 헬라인도 진짜 헬라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헬라인이라고 부른 것인데, 이 이방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민족인지. 근데 보통 로마 사람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좀 이렇게 못 사는 혹은 중상층 정도가 아니라 조금 상위층에 돈도 많고 조금 많은 문화들을 누리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인들의 여행은 전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자전거도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동물들을 타고 다녀야 하는데요. 동물들을 타고 다니려면 그 동물들이 지칠 때 한 번씩 동물을 바꿔줘야 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걸어서 이동을 하는데, 걸어서 이동할 때는 여러 가지 도적이나 강도나 이러한 약탈당할 것에 대한 위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여행을 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권력을 좀 갖고 있거나 힘이 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다가온 이 헬라인은 힘이 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가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죽어서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를 살리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는 말씀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려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혹은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귀환할 때 맞이했던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굉장히 반기며 맞이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가졌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막 반기는 것일까 너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로 갑니다. 그들은 애초에 아까 말했듯이 세상 가운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들에게 지배받는 그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 예수에게 직접 가서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인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로 향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들이 요청이 굉장히 낮은 자세로 하는 요청입니다.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라고 합니다. 그냥 빌립 그 제자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기요 예수님 좀 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부탁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예수님 좀 보게 해주실 수 있나요? 명령도 아니고 부탁이었습니다.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릴리 벳세다라는 동네는 굉장히 조금 잘 사는 동네는 아닙니다. 좀 어렵게 사는 동네였습니다. 이 벳세다라는 뜻이 어부들의 도시입니다. 갈릴리 자체가 그렇게 귀한 것이 나지 못하는 동네라고 불릴 만큼 되게 어려운 동네였습니다.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주변에 갈릴리 북쪽 해변 요단강 근처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모두 다 고기잡이를 하여서 고기잡이의 집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좀 권력이 있고 대제사장들 혹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조금 이렇게 우리나라로 옛날로 따지면 양반, 선비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벳세다 사람 빌립은 전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인들이 와서 선생이여, 랍비여 이렇게 하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갈릴리 자체도 취급이 좋지 못한 동네인데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나사렛도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이 갈릴리라는 동네 자체가 굉장히 조금 취급이 좋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러한 취급을 받지 못했던 빌립이 갑자기 좀 부유한 권력이 있는 그 헬라 사람들에게 선생님 예수님 좀 보게 해주실래요? 이렇게 요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또 다른 자신과 같은 출신의 제자인 안드레에게 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헬라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내심 기뻤을 겁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권력을 가진 자가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좀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마음도 들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 보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말씀 23절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꿈과 사랑의 교회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야 당연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빌립과 안드레에게 있어서 이 말은 조금 기쁜 말이었을 겁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막 흔들면서 와 우리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들에게 구원은 로마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더 이상 속국으로 살지 않고 자주 국민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말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의 권력을 취하실 마음이 드셨구나. 이제 드디어 왕이 되시려고 하나 보다. 이제 드디어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의 염원인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 독립된 나라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겠구나. 우리는 그것에 가장 좋은 신하가 되어서 좀 권력을 같이 누리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방향은 그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급작스럽게 다가온 어떻게 보면 이 행운과 같은 행복, 기대감, 좋아 보이는 어떠한 상황에 그 기준을 맞춰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예수님 스스로에게 어떠한 결과를 원하시는지에 집중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정말로 지극히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모습이 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창에 찔리시고 하실 때 누가 저 사람을 보고 왕이라 하겠느냐 할 것처럼 왕의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23절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드디어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권력을 취하신 마음이 드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잡혀가요? 그러면서 말고의 귀를 잘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뒤에 했던 그 행동들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이 말을 받아들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극히 자신들의 원함대로 하나님의 의중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은 채 자신들에게만 집중된 삶을 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중국 전한시대의 서책 회남자의 내용 중에 인간훈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정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행복과 불행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변방에 사는 사람 중에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살았던 말이 아무런 까닭이 없이 도망쳐서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오랑캐 땅으로 들어가니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잃었구나 하면서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찌 갑작스레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수개월이 지나서 말이 더 좋은 준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축하해 줬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재앙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집에 좋은 말들이 많아서 그 아들이, 아까 재주 많은 그 사람 아들이 말을 타다가 화살을 쏘다가 넓적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위로를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닙니다. 이것은 또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1년이 지나서 그 오랑캐가 변방에 침입해서 사람들이 이제 싸우러 가는데 이 사람은 넓적다리가 부러져 다리를 절게 되어서 나가지 않았고 거기 전쟁에 나간 한 10명 중 9명은 다 죽었는데 이 아들은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행처럼 보이는 상황이 복이 되고 복처럼 보이는 상황이 불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길흉화복에 집중되어 있는 삶이 인간의 삶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길흉화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좋게 되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내 앞에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행복한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불행한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나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길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하시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집중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자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헬라인 말고 불행으로 다가오는 자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들이 이렇게 서로 떠드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더 높아지니 그들의 권력을 침해당할 것 같아서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들의 그 이스라엘 정권을 조금 회복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떠받들고 있으니 자신들이 절대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보고 계획이 무산된 것을 자책하며 서로 자기들끼리 비난하는 말씀이 바로 이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뭐 안 되겠네. 이거 어떻게? 이거 저 사람들이 다 저렇게 떠받들고 있는데 우리가 죽이면 우리가 죽임 당할 것 같은데, 그러한 말입니다. 이 얼마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황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 바리새인 그 족속 그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길거리라도 쉽게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이제 어디선가 갑자기 요즘에는 뭐 활 같은 거 안 쏘겠지만 갑자기 이제 누군가 와가지고 죽인다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내 눈에도 그게 보이면 너무나 무서운 상황입니다. 예수님께는 헬라인이라는 좋아 보이는 상황만 온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라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헬라인에게만 집중했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정말 이 세상에 집중하여서 나에게 오는 복이 무엇이지에만 집중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아셨고 이 두 상황 어느 것에도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집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청년의 시기는 사실 저는 굉장히 변화가 많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들이 여러 가지 닥쳤을 때 그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될까 불행이 될까, 하다못해 시험 기간만 다가오더라도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한 2년 정도 됐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죄송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저기 아내가 있는데요, 저 받아주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 뭐 사역자라서 모은 돈도 없었는데 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사모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뭐 그러셨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의 삶을 굉장히 어지럽힙니다. 다른 곳을 자꾸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집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 파도가 치는 바다처럼 여러분의 삶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막 이렇게 흔들리지만, 여러 가지 이러한 길흉화복들이 여러분의 삶의 집중도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집중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많이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만 집중했어도 정말 이 변화가 두렵고 헷갈리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요즘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행복일 것입니다.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에 빠져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깨우쳐야 되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한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길흉화복 때문에 나에게 행복한 것이 오니까 내가 이것으로 더 많은 이득을, 내가 너무 불행하니까 이것은 좀 조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아야 하고, 당신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끄실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일 많이 했던 거는 건축 쪽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신학을 계속 해야 되는데 돈 벌고 싶어서, 좀 도망가고 싶어서 이제 계속 이제 친구가 여기 양평에서 목조주택을 짓고 있는데 포크레인도 하고요. 그러면서 나도 좀 하면 얼마 줄 거야 이러면서 물어보면서 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시면서 저의 삶을 지금 사역자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가 있을 겁니다. 목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나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파도가 와도 잔잔할 것입니다. 어떠한 파도가 치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높이 있더라도 낮게 있더라도, 어떠한 순간들이라도 여러분의 삶은 평안할 것입니다. 왜냐? 나의 기준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말하는 높은 기준, 낮은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잔잔할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세게 파도가 치더라도 잔잔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